우리 말씀을 통해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부활이 믿어집니다. 자, 시작. 인사치레 아니시죠? 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이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부활절,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죠. 뭐 믿음절, 구원절 뭐 이렇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가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들었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이 부활을 까먹지 않기 위해 돌아가면서 부활절 계란도 드셨고, 그리고 또 부활절 계란만으로는 또 까먹을 것 같으니까 대구 경산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도 다 같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부활이 핵심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깊어지고 넓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그래서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메시지가 이번 한 주 3일 동안 내 삶에 실제적으로 무슨 힘이 되었고 무슨 삶의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단순히 부활절이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로 마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활절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주일은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제대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메시지가 내 삶에 꿈틀거려서 내 삶의 방향을 어딘가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으셨겠죠? 그렇죠? 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오늘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는 나의 실제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 가지 상관이 있고 여러 가지 부활의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핵심 내용은요, 부활은 위로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 33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초반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하려고 하는 사도들의 충돌이 1장부터 오늘 읽었던 4장, 5장, 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전하지 마라고 얘기하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초반부터 이 부활을, 십자가를 뛰어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메시지에 초점으로 두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활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선포하자 그 부활을 믿는 공동체에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믿는 무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주일에 부활을 선포했고 그 부활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부활의 의미가 선포되었고 그 의미를 믿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런 거 말고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32절부터 37절까지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한번 볼까요? 믿는 무리가, 조금 더 앞에 오늘의 메시지와 연결시키면 부활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것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팔아서 나누는 현상이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믿는 무리들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대단하긴 한데 이렇게 살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질문은 넣어두시죠라고 아마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한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조금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기독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 제도를 실현하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정말로 이 모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사 신방을 드리기 위해 첫 이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방에 내일교회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정학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자, 이정학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을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러니 이 집을 서로 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이 집을 팔아 교회에 내어놓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분은 목사입니까? 교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니 이 집을 팔아 제가 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건가요? 만약에 그런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은혜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인간이 제정신이야 라고 하실 겁니까? 왜 웃으시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 웃으시지 않으셨잖아요. 서로 통용하는 거. 근데 왜 내 남편이 그런다고 하면은 웃으십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그렇다라고 치는데 이게 실제적인 내 삶과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너희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말고 서로 통용하며 다 팔아 나누는 삶을 실천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초점은 서로 통용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려는 초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용하는 모습은 인간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라고 충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긴 하나 서로 통용은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교회의 사명이라면 사도행전에는 이 서로 통용하는 내용이 4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6장에도 등장하고 8장에도 등장하고 마지막 28장에도 등장해야 되는데 서로 통용하는 모습은요 4장에 잠깐 등장하고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은 서로 통용하는 게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통용하는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모습을 통해 사도행전이 말하려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는 현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들은 왜 본성적으로 거리끼는 이 서로 통용하는 모습을 행하게 되었는가라는, 서로 통용하는 현상이 아니라 서로 통용하게 만드는 그들의 동기가 뭐냐를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통용함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었느냐. 사도행전은 이 부분을 한 마음과 한 뜻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2장에도 등장하고 4장에도 등장하고 5장에도 등장하고,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활을 증언하면서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였는가, 이들이 얼마나 한 마음과 한 뜻이었으면 서로 통용하는 현상까지 드러나게 되었는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 있는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가 만들어내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공동체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는가? 34절 한번 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자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메시지를 듣자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요, 부족, 결핍이라는 단어예요. 부활의 증인들은요, 부족하고 결핍된 현실로 쓰러진 자들을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내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난한 자들, 핍절한 자들, 결핍된 자들을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들을 채울 만큼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현상들이 이 부활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36절 한번 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 이름의 의미는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은 이름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별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요셉으로는 이 사람의 삶을 다 증언할 수 없자 이 사람을 뭐라고요? 바나바, 나바의 아들,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하는 일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채우는 일들에 앞장을 섰는지를 드러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의 무너진 현실을 기도할게라는 말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직접 채우는 현상이 바나바 부활을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가난한 자가 위로를 얻었고, 그 모습을 보는 공동체도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며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보며 함께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공고한 자들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이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부활의 증인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일으키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부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무너진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너진 그 현장에 찾아와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의 절정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예수님을 끄집어다가 불러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까지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음의 현실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의 현실을 마주할 때 그런 우리도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로 이 부활 메시지에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신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지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놓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는 바로 그 현장 거기서도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에도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을 증언하는 메시지,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현실에 놓인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들을 찾아와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비유가 저는 잃은 양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양의 주인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탈출하거나 잃어버린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떠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주인의 판단과 결정은 올바릅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이 주인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신 나간 결정일까요? 자, 여러분, 한 마리 중요하죠. 한 마리 중요한데 그 한 마리를 찾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난 사이에 주인이 없는 99마리의 양 중에 더 많은 양이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겠다라는 그 과욕이 결국에는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 깊게 생각하지 못한 무모한 행동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99마리의 양으로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런 주인을 보면서 이런 주인은 좀 편파적이고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한 마리 때문에 남은 우리가 늑대나 사자에게 쫓기게 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날 수 있느냐? 오히려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주인을 바라보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신음하는 잃은 양과 한 마음이 되어 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일으키는 주인을 보면서 남은 99마리의 양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을 얼마나 그 주인이 사랑하는지를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공고한 상태에 빠진 양을 찾기 위해 떠나는 주인이라면 한 마리가 정말 정신이 나가서 그냥 이탈을 했어. 그런데 주인은 그 한 마리조차도 찾아 떠난다라고 한다면, 만약 내가 그 양처럼 되어 길을 잃었을 때 나의 주인은 반드시 지금처럼 나를 찾아 일으키기 위해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일으키실 거야 라는 사실 때문에 99마리의 양은 위로와 사랑을, 안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모두를 다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정을 다 신방할 수가 없고, 이런 목회를 하려던 게 아닌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분이 함께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신방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두를 신방할 수 없으나 가장 어려운 가정을 가장 먼저 신방해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가정을 신방할 때에는 그 한 집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신방해라. 그러면 그 한 집을 신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집을 신방한 그 결과는 100집을 신방한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신방을 못 받은 가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그 가정만 신방하고 그렇게 한 집에 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 많은 나머지 가정들은 신방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투덜대기보다 내가 그럴 때에도 내가 그 집사님처럼 힘들 때에도 나를 위해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싸워줄 목회자가 있음에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방을 받진 않았으나 그 한 가정에 마음을 쏟는 그 한 목회자를 보면서 한 가정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이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안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면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분의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든 어느 때가 될지 모르고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약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이든지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모든 인간은 가장 취약한 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가장 취약한 현장을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그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이며 복음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현실에 놓인 이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은요,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모든 현장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41편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시편이 5권으로 이어져 있는데 1권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이 41편이라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 41편을 1권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을까? 어떤 내용일까? 41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가난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은요, 매달려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삶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매달려 있지 않는 사람, 매달리는 현장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삶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가 삶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살피고 돌보았듯이, 그가 만약에 그러한 현장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붙드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가 그 사람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할 때도 주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도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이 말씀이 실현되는 복된 가정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병상에서도 주께서 그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있더라도, 내가 병상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병상에서도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병상에서 나 아프니까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나의 공고한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 나를 통해 나처럼 힘겨워하는 사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멋있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 사람은 위로의 통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붙들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데 한마음이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교회는 가장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가난한 자들을 향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장 빛을 발할 때는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둘 때 그 기도가 빛이 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간절히 기도할 때, 오랜 시간을 기도할 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을 기도의 한복판에 두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공고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하느냐?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공고한 이들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공고한 자들을 돌아보고 평소에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혹여 내가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붙드시겠지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평소에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때 누군가의 나의 공고함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겠지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공고함에 빠지느냐? 평소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갈 때 누가 돌아볼까? 나도 그런 사람들 안 돌아봤는데 누가 날 돌아보겠어? 하나님이 과연 돌아보시겠어? 라는 의심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처참한 현실에서도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는 바로 그 현장까지 반드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반드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무너진 자들을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일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까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공고한 사람이 없으니,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난함과 공고함과 핍절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듯이 내 삶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약속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